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가인으로 살 것이냐, 아벨로 살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중심 가치지요. 내가 중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살면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중심 가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순간을 만들고 이번만 하다가 영원한 패배자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은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나오는 여자들은요, 어떤 여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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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과 따라서 함께 들어간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나오는 여인들과 41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부분, 이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못을 받고 새카맣게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기는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새롭게 시작해야 돼 하니까 지금까지 있던 거 다 없애보고 새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요. 첫 번째,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나를 보자.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그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요, 두 종류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해버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였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40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만 봐도 기쁘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엘레 나막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잖아요. 이런 부르짖음이 여인들에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십자가될 예수님 입에 해면에 적신 알코올이 된 이 신포도주를 적시게 해줬습니까? 여인들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해면에 알코올이 된 포도주를 적시어서 입에 마시게 했다, 입을 적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면이 뭐예요? 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우리는 해면이니까 어떤 면에다가 어떤 천에다가 포도주 묻혀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해면이 뭐냐면 해면은 천이 아니라 새 깃털이에요. 깃털. 꽁과 같이 깃털 긴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는 것을 해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이제 귀족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새털 있지 않습니까? 새털 이렇게 해가지고 묶은 거 이렇게 흔들고 다니잖아요. 보셨어요? 이게 해면이요. 이게 해면인데, 이 해면은 어디다 쓰느냐라고 할 때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유적을 보면은요, 로마 시대 화장실은요 수세식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다 엉덩이를 까놓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서 엉덩이 까놓고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밑에는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가지고 내가 힘을 주면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물에 떨어져서 쓸려서 이렇게 슉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앞에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으면 그때 로마 사람들은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또 뭐 옷을 입더라도 이 이런 부분들을 입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통에 있는 요게 해면 있지 않습니까? 해면을 물 탁 적셔가지고 딱 걷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항문을, 변을 본 그 자리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면을 다시금 옆에는 물통에다 적셔가지고 탁탁 치면은 물이 쫙 빠져요. 이렇게 해면의 청결함을 위해서 항상 그 해면에 대는 뭐죠? 기름을 발라놔요. 그래서 청결하게 하고 물만 줘서 툭툭 털면은 찌꺼기가 다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해면에 알코올로 된 신포도주를 묻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입에 적시게 하면 그 알코올이 입에 들어가서 진통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저 예수가 죽는가 보구나 하고 이 해면에 최소한의 인정을 담아서 베푼 것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 입가에 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보면서 그 상황 속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 그것이 또 예수님을 위한 최선이면 최선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뒤처리 용도로 쓰이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가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정서로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갈대라고 하는 그 막대기에 이 해면을 달아가지고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마지막에 그런 인정을 베푸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풉니까? 우리 모습 속에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자, 야, 이 다 지옥에 갈 놈들 말이야. 아니, 지들 뒤처리한 그 해면 가지고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입에 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최고의 은혜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면에다가 그저 마지막 쥐꼬리만한 그 인정을 베풀어 줬던 그 사람의 내용을 쭉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야, 최소한의 인정을 베풀고요, 최고의 인정을 베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나도 마찬가지더라. 나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말입니다. 겨우 해놓고 나서 마치 큰 것이나 한 것처럼 나를 알아주지는 않나, 누가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나 두리번거리고 저쪽에 이제 귀동냥을 하는 내 모습.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요, 저에게는 위로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하면 쫀쫀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한 사람은 내 우편에 한 사람은 내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너희들 다 어디 있었느냐? 뭐?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녀석들이 누구냐? 어디 있었느냐? 호통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온갖 소리를 다 하던 여인들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양하면서 예수님 옆에 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구경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사람이야? 짐승이 상처나고 짐승이 아파하면 그 짐승 새끼도 돌봐주거늘 내가 그 짐승 새끼보다 못하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애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험한 일이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좀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 없는 제자들과 멀리서 있는 여인들과 호산나 하던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노마 병정만 해당하는 죄일까요? 예수님은 버리고 도망한 죄, 립 서비스만 하고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는 죄,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는 죄, 심지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 교회에 어떤 일인데 밥 먹고 나니까 사라져버린 그 죄, 이러한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를 주님 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화답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화답하는 그 아름다운 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이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로워지자.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 눈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처럼 멀리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노마에서 순교를 할 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영화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로마의 대핍박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성도들의 권면을 듣고 이 로마를 떠나는데 어떤 한 언덕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떠난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주여 하고 가던 길을 이제 되돌아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뜻을 펼치 못하고 사장시켜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면 씁쓸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그 뜻을 펼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달려가신 것처럼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생과 그 삶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생과 그 삶에 있어서 분명히 뜻은 가졌는데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셋째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요 응답되지 않은 거 참 많잖아요. 응답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한 것, 사업을 위한 것, 직장을 위한 것,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 이런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되다 응답이 안 됐다 해서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무언가 예전에는 꿈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했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잊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나요? 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것 그런 거 없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환경에 파묻혀버린 이런 것이 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호와 양원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마루 타잖아요. 그 누워가지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신 사람 돌아보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고마워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먼저 가면 그저 이제 나중에 갈 사람들이 이제 환송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삽시다. 이런 것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때부터가 사라져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이것이 끝까지 지속돼서 일을 감당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구호에, 생각에, 말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와 수고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닌가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것을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생과 그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된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부활이 뭐예요? 그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저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변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된 것이 뭐가 있어요? 부활절 행사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활은 뭐냐는 것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면 나의 부활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걸맞는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비록 고난주간이지만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복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과 삶을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래야 생과 그 삶이 꿈틀대어지고 뭔가라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진정 한 주간 동안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일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 아침부터 새로운 생과 그 삶을 열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그 아침이 내 생의 그 삶을 바꾸어 버리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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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